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뭘까? 간략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약속을 믿고 약속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 성경 공부 시간에도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의 구체적인 뜻이 뭔가? 가장 구체적인 게 약속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두 번째 중요한 게 깨우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이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모릅니다.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깨우치게 합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아,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런 면에서 두 번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지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가는 겁니다. 항상 새로움을 경험한다. 성경은 약속을 믿고 두 번째는 깨우치는 건데 그 깨우침은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이거 항상 성령이 나를 깨우치게 한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약속을 가지고 깨우치는 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이 세 번째로 가리키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 경건에 힘쓰라 그러잖아요. 요즘 대한민국에 가보니까 영성훈련 이런 말도 많이 합디다마는 쉽게 말하면 경건입니다. 영성이라고 하는 건. 근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 영어 표현을 읽어보면 godly life, godly life. 성경식으로 말하면 경건은 구약 성경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godly.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는 삶.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경건의 가장 최고의 모범을 아브라함으로 보는 겁니다. 믿음은 약속과 연결이 되고 동시에 이 약속은 성령의 깨우침하고 연결이 되고 세 번째 우리가 순종하며 살게 되면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경건이죠. godly life. 내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새로움을 경험하고 믿음 생활을 체험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숭배 장사꾼입니다. 우상숭배 목각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러니까 그저 아버지 직업 목공소에서 그저 그 일 같이 했던 죄인이죠, 죄인. 우상을 먹고 팔아먹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고 모든 언약의 축복들을 맹세해주고 너가 이 뜻에 따라서 약속을 쫓아 살아갈 때 너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단순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복이 절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다시 말하면 모든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 생명말씀 교인들 한 사람 때문에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까지 복을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blessing to nation,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모든 열방에, 이 모든 열명은 안 맞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해가지고요 복이 될 거다. 오늘 이어지잖아요.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모델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델을 통해서 우리도 열방에 속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도. 이 사람들이 복을 받잖아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가장 충실한 경건은 예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 우리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이 부르지 못합니다. 1년에 한 번, 딱 한 번 언약궤의 속죄 대제삿날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이름을 한 번 뭐라고 불렀는데 뭔지 몰라요. 우리 그래서 경건한 삶 속에는 십계명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세속화시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가는 곳마다 단을 쌓습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범이에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 근데 아브라함이 딱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고센에 내려갔는데 이집트 쪽으로요. 그 이름도 좀 이상하잖아요. 고센. 그 고센에 가서 고생만 잔뜩 합니다. 근데 그 고센에 갔을 때는 예배 드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 고센에 가서 고생을 잔뜩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 좋으신 분이셔서 다시 올라왔는데 그때 고센 땅에
그 힘을 가진 권력자가 준 선물이 하갈입니다. 하갈. 그래서 이스마엘이 나오죠. 지금까지 골치 아픕니다. 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좀 보면서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완벽하면 제가 쫓아갈 수 없잖아요. 때로는 보면 아브라함이 나만큼도 못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자신이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은가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완벽하면 뭐 어떻게 쫓아갑니까? 참, 아브라함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고 용서하신다. 하갈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고센 땅에 갔을 때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 드렸다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죄 가운데 있게 되면 예배 드리는 게 싫어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에 기쁨도 없고 늘 그래도 주일날 목사님도 참 보고 싶고 성경 공부도 그리워지고 예배도 그리워지고 뭐 이래야 성령이 역사하는데 난 교회를 생각하면 짜증밖에 안 나 뭐 이러면 예배하는 삶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내가 죄 가운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앞으로 죄라고 하는 부분을 좀 차원 높게 이해하지 않고 목사님 맨날 죄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굉장히 깊습니다. 은혜가 깊은 것만큼 죄의 차원이 깊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은혜도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역대하 7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 성전을 향한 축복의 선언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분이엘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에 나오죠? 야곱이 야복에서 하나님의 분이엘을 체험하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그러죠. 굉장히 중요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얼굴을 비춰주신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의 축복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내 하늘에서 듣고 너희들의 죄를 사하고 용서죠. 그리고 땅을 고치겠다. 왜 느닷없이 땅을 고친다는 말이 나오는가? 이 땅 고친다는 말은 뭐냐면 기업입니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가족. 이거를 구약에서는 땅으로 표현합니다. 여러분들의 직장이 있잖아요. 그것도 땅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 전통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하는 일감들 있잖아요. 일거리들. 그걸 다 거룩한 소명으로 보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땅이다 이 말이에요. 그 땅을 고친다. 땅을 새롭게 한다.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직장,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 땅을 기초로 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삶, 사회적인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거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것은 솔로몬 성전에만 준 축복이 아니라 오늘 모든 교회에 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존중하는 겁니다. 저 교회에는 이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어지는구나.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교회 와서 겸손을 찾습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낮춥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삶을 낮춥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축복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 옵니다. 난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런 분들에게는 여러분 교회가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살 수 없어. 이런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낮추려면 그럼 우리가 겸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참 저 사람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야. 어째서 그렇습니까? 걸음걸이도 아주 정중하고 옷도 깨끗하게 입고 여러분 그런 사람을 겸손이라고 말 안 합니다. 성경에서는 겸손한 사람을 악한 길에서 떠난 사람입니다. 악한 길에서 떠난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선한 계명에서부터 빗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어떻게 본다고요? 또 말쑥하게 입고 이렇게 걸음걸이도 점잖고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전통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은 우리 앞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여겨줘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정승훈 목사를 참 겸손한 사람으로 여겨주거든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교만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왜 그럴까? 가급적이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거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런 태도가 원칙주의자로 보일 수도 있고 교만하게도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I don't care, 관심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살까? 이게 중요한 거지. 악에서 떠나지 말아야 된다. 하마르티아, 빗나가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은 너는 겸손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아름답게도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를 영적으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향으로 받는다 그러잖아요. 교회 속에서 하는 기도가 이토록 놀라운 영광을 갖습니다. 내가 드렸던 예배, 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향으로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점은 뭐냐면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란 말인데 이 말을 가리켜서 아니파임이라고 합니다. 아니파임, 히브리 말로. 고개를 돌려버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돌려버려요. 이가봇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움과 전쟁과 모든 힘든 시간들이 나타납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들을 향해서 광채를 비춰주겠다. 여러분 1차적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룡산 올라가서도 못 만납니다. 근데 우리는 왠지 그런 산에 올라가서 산신령 만나고 오면은 신령하는 것처럼 뭐 신령하긴 신령하죠. 산신령이니까. 근데 우리가 신령해지려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꽃보다 할배라고 하는 그 무슨 프로그램을 하나 하더라고요.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을 하는데 뭐 그 이순재 씨 뭐 이런 그 나이 많이 드신 인기 있는 그 뭐 박근영 씨 이런 뭐 한 네 사람이 뭐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건데 황혼 여행입니다. 일종의 배낭으로 유럽을 뭐 대만을 가는데 독일에 갔더니 독일 말을 잘 이해 못 하시니까 이분들이 영어는 잘 하시는데 이순재 씨가 돈을 넣었는데 커피가 안 나와요. 커피 자판기에다가 돈을 넣었는데 그 왜 안 나오나 막 발로 차보고 막 해보니까 알고 보니까 10센트를 안 넣은 거예요. 10센트. 그러니까 독일 유로에 10유로 센트를. 그러니까 여러분 자판기도 마지막 10원이 안 들어가면 커피가 안 나옵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굉장한 거를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나? 간단합니다. 자판기도 충만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구나, 커피가. 굉장한 걸 깨달았죠. 자판기조차도 채워지지 않고 충만하지 않으면 뭐가 안 나와? 커피가 안 나와요. 신앙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열이 끓려면 100도에서 끓지 99도나 8도에서는 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끓으려면 충만해지려면 100도가 돼야 돼요. 충만해져야 돼요. 원하는 100도가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100도로 채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성령 충만하라 그 말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서 타 올라와야 합니다. 100도처럼. 근데 성령을 보면 이렇게 발목까지만 받는 사람들도 있고요. 성령을 보면 이렇게 허리까지만 받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 보면 에스겔 성전에 보면 에스겔이 수영하러 갔는데 발목에 찼다가 허리에 왔다가 나중엔 둥둥둥 떠가지고 성령을 받으려면 어디까지 받아야 됩니까? 잠겨야 돼요. 물에 잠겨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물 세례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물 세례를 인 쳤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다. 이 인을 친 사람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성령으로 채워줍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채워주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고 이 내가 충만해져야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도 있고 하나님의 디나미스, 능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권능에 있다, 능력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말이 뭐냐면 그 능력은 디나미스, 성령의 능력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려면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세계를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100도처럼 이게 충만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에는 가장 사랑했던 기도가 3가지 기도가 있는데 하나가 키리에입니다. 키리에 엘레이송. 주여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세리하고 바리새파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가장 사랑했던 기도는 세리의 기도죠.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초대교인들은
순간순간 호흡할 때마다 이 기도를 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주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빗나간 자입니다. 두 번째 기도가 Come Holy Spirit,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키리의 자비를, 긍휼을 바라는 기도. 두 번째는 순간순간마다 성령이여 나에게 오시옵소서.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도 계시겠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 이상의 엄청난 충만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세 번째 기도가 요한계시록에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하루 종일 숨 쉬면서 이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내용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이 겸손의 기도죠. 자기를 낮추는 기도죠. 두 번째 기도는 Come Holy Spirit. 성령이 오셔서 나를 채워주십시오.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항상 나를 충만하게 돼서 완전히 잠겨서 넘치게 해주십시오. 능력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직장도 넘쳐야 됩니다. 백도처럼 넘어가야 끓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해져야 돼요. 이게 성령 세례라고 그러는 거죠. 끊임없이 나는 성령.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건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 안에 완전히 푹 잠겨지는 거죠. 성령 충만이죠. 성령 세례는 성령 충만함이고 교회에서 세례를 통해서 받지만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강구하면서 마지막의 기도는 마라나타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지막 때 주님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에게 오신다. 이 기도가 이 교회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믿음으로 승리한 대표적인 사람 그런가 하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우리 정교공 시간에 다윗을 그런 면에서 회개를 할 때는 다윗처럼 해야 된다. 다윗이 회개의 모델이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다윗은 목동에서 오랫동안 양을 치면서 살았던 사람이어서 이 황량하고 허허벌판에서 외롭게 있을 때 그 맹수의 발톱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걸 많이 체험한 사람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성경에서 단순히 뭐 죽고 하늘 날아가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들의 땅, 내가 속하여 살아가는 기업, 내 인생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 구원의 삶을 허허벌판에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항상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늘 체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가게 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하고 그 싸운 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름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이기 때문에 경건한 사람들이 부릅니다. 모든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나간다. 마치 이 부분은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음과 구는 내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마는 이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 속에서 똑같이 역사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확신이란 말을 참 좋아하는데 성경에 보면 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믿음의 확신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온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나에게 오면 미래가 열립니다. 미래를 아는 사람들은 현실의 어떤 어려움 속에서 좌절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내게 붙어있으라 그런 말을 합니다. 이 붙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는 거죠. 연합이 되는 걸 말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친교를 맺는데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친교를 맺게 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는다는 말을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은 내게 붙어있는 가지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항상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채워지고 충만해져야 그리스도의 가지에 나무에 붙어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농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신령하고 두려운 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십자가 안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희생하는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은 신령하고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간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지만 넘어집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는 사건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그런데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를 해요. 왜 제거를 할까? 이 하나님 너무하지 않는가? 농부인데 이왕이면 같이 살게 해주면 되지 않는가? 제거합니다. 심판이죠. 의로운 심판입니다. 썩은 나무가 있게 되면 선한 열매도 다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다 병충해 해로울 수가 있잖아요. 잘라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오시면 잘라냅니다. 잘못된 부분들, 악한 성품들, 부패한 마음들, 내 모든 잘못된 성향들 하나님은 잘라냅니다.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굉장한 말씀하죠. 나는 심판 안 한다. 그런 말까지 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은 난 심판 안 한다. 예수님의 그 국률 속에는 굉장한 은혜가 담겨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라내고 심판하고 잘못된 것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로움은 계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지키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언가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의 마지막 단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는 믿음의 마지막 단계로 가게 되면 바울은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보는 것하고 관련이 돼 있어요. 이게 가장 믿음의 마지막 차원입니다만, 마지막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는 마지막 때 보겠죠. 근데 믿음 안에서 봅니다. 희미하게 본다 이 말이죠. 근데 봐요. 믿음의 가장 마지막 단계는 보는 단계다. 여러분, 보입니까? 봐야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서 11장에 보면 유명한 믿음에 대한 정의가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본다는 거죠. 바라는 것, 앞으로 미래의 것들이잖아요. 그거를 실상으로 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성령을 통해서 올 때 믿어지죠. 결단의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로구나. 하나님이 끝까지 말씀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와 한 약속은 나는 거짓말하고 안 지키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시는구나. 이 신실하심이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오게 되면 믿어지죠. 믿지 말라 그래도 믿어집니다. 이게 우리를 구원으로 가게 하는 능력이죠.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런데 이게 이제 깊어지다가 보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다가 보면 장차 되어질 것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소망입니다. 알게 되죠. 성령의 첫 열매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입니다. 성령의 첫 열매가 구원을 받는 믿음이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첫 열매로 미래가 보이는 사람들. 나는 여러분들이 미래가 보일 줄 압니다. 저도 조금 봅니다만은. 본다. 나의 미래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보는 사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오게 되면 알잖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저분은 하나님께서 여기 휘파람을 부르셔가지고 여기서 굉장히 큰 복을 받게 하겠구나. 그거 보이잖아요. 우리 처음 또비를 딱 봤을 때, 얘는 와서 참 우리 권사님 때문에 엄청난 복을 받겠구나.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확신이 오는 거죠. 확신은 그냥 오는 겁니까? 보니까 확신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을 가지게 되면 확신한다 이 말이에요. 보이니까. 이게 봄의 차원입니다. 믿음과 봄. 우리가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항상 있어야 되는 건
성령께서 오셔서 깨달음을 줘야 되는 겁니다. 깨달음을. 난 과거에 이렇게 잘 믿었으니까 난 괜찮다. 이런 거는 성경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항상 성령께서 나에게 오시면 새로운 깨달음을 줍니다. 새로운 깨달음을. 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근데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하면 믿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성경에서 에서예요. 에서. 이 사람은 깨달음이 없죠. 자기에게 준 장자권에 엄청난 축복이 있는데 이거 소중하게 여기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 이거 어리석은 사람이죠.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공부 많이 안 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공부 많이 안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절대로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을 모르면 세상에서 학박사를 하더라도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령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으면 이 사람은 깨닫는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고 넘치는 사람이죠. 에서는 평생 후회하고 살았습니다. 깨달음이 없었던 사람이고 오늘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축복과 은총은 영원합니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주었던 이 축복이 오늘 우리의 교회에서도 이어지려면 어리석지 말아야 돼요.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 그 영광의 강철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을 사랑하는 이런 삶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이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채워나갑니다. 이것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의 영원함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동화 가운데 이런 동화가 하나 있어요. 왕자님이 있는데 하루는 사냥을 갔는데 숲속에서 길을 잃어가지고 시골의 어느 농가에 갔더니 시골 처녀가 극진히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안 됐을 땐 동화집에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왕자님인지도 모르고. 왕자님이 고마워서 무사히 왕궁에 돌아왔는데 그 시골 처녀의 그 호의가 고마워서 사랑을 하게 돼서 청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골 처녀가 거절을 했어요.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죠. 나의 호의 때문에 하는 거라면 나는 왕궁에 들어가 봐야 찬밥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 시골 처녀는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자님이 여러 번 사람을 보내다가 급기야 자기가 직접 찾아가서 청혼을 했다. 그래서 왕자님에게 감동받아서 시골 처녀가 결혼을 해서 잘 살았다. 이런 이제 안델센의 동화를 보면 요즘 사람은 이런 동화를 읽고는 감동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들 감동 안 받잖아요. 여러분들 얼굴이 감동을 받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저도 감동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여러분들이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동화를 읽으면 저 처녀 순발력 하나는 끝내주는구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미리 거절 정말 잘했구나. 뛰어난 결정이야. 제법이야. 정말 영리해.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우리는 이 동화를 보고 감동을 안 받습니다. 근데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봅니다. 저 왕자는 왕궁에서 저 시골 처녀하고 결혼하기 위해서 얼마나 죽을 고생을 했을까. 임금님도 설득해야지, 대신들도 설득해야지, 자기 어머니도 설득해야지. 정말 죽을 고생을 했구나. 그 불만도 잘 다스려야지. 이렇게 보면 감동을 받을 만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주시고 솔로몬 성전에 준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의 성전의 축복을 오늘 이어가게 한다. 이거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감동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영원하게 이어지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고 이 교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얼굴을 간구하며 은총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악한 일에서 돌아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업과 땅을 고쳐주시며 풍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영원함이 이 교회와 그리고 생명말씀 성도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